오늘 시간에는 성읍에서 빛을, 하늘에서 빛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또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읍에서 빛을, 하늘에서 빛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때를 두 때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빛을 비추실 때는 바로 성읍에서 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바로 성읍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 성읍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기 말씀하는 절기제물은 짐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제물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하늘에서 그 빛이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바로 성읍에서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게 되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불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은 바로 성읍이 되겠고, 그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악인들로부터 건져낼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악인들로부터 그 아들을 건져내실 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건지시게 되고,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은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환난 날이 되겠고, 그리고 또 악인들이 그 아들을 해하려고 일어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악인들로부터 그 아들을 건지시게 되고, 그 아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삼키는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풀무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바로 이 삼키는 불. 그래서 이사 33장 14절에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또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 자, 삼키는 불과 누가 함께 거하고 영영이 타는 것과 누가 함께 거하리요. 자, 이 삼키는 불이, 영영이 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아들이 여호와의 불이 되고 그 아들이 영영이 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이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삼키는 불은 여호와의 불. 그래서 그 불이 나타날 때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중에 누가라고 할 때 이들은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있는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온 집이 이 삼키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왕이 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은 바로 아들이요 지혜. 그 아들이 노할 때에 그들은 바로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되겠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고 할 때 그 삼키는 불, 그 불이 그 악인들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풀무가 임해서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같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을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 불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이 빛을 보고 이 빛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빛이 나타나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이 절기 제물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을 잡아다 드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백성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자, 나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고, 이 성도들이 바로 절기 제물이 되어서, 이 성도들이 절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실 때 온 세상에서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마른 뼈들로부터 생기를 얻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부르시게 되는데, 세상에 택하신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모이게 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바로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열방의 빛으로 그 독생자를 세우시고 그 셀 수가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실 때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을 모으라고, 내 앞에 모으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이 해돋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 해돋는 데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날에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이때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빛을 비추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빛을 비춘다는 것.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집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자, 4분의 1이 다 죽게 되면 이 여섯째 인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보좌에도 앉으신 이로도 계시게 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나타나시게 되면 그 형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되겠고, 이제 그 사람의 모양은 본래 아버지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은 본래 아버지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아버지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이제 공중에 하늘로부터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를 마지막으로 그 모양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는데, 먼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신 뒤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신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먼저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빛을 백성들에게 비추시게 됩니다. 자, 이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자, 이때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자기의 가족까지, 자기의 집까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